예, 오늘은 우리가 지난 몇 달간의 사사기로부터 출발했죠. 원래 역사서는, 성경의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좀 건너뛰고 창세기라고 하는 율법서를 우리가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쭉 그동안에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기도회는 사사기라고 하는 역사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중간에 이제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는 뺐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마지막 역사서인 에스더서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번에는 좀 테마를 달리해서 지혜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지혜서 중에서도 저희가 시편은 두 번에 걸쳐서, 지금 교회가 시작된 지 20년 동안에 약 두 번에 걸쳐서 시편 150편씩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욥기도 두 번을 했고 전도서도 두 번을 했습니다. 이 지혜서 중에서 우리가 지금 잠언과 솔로몬의 아가 이렇게 한 번씩 했는데, 잠언 10년 전, 11년 전이네요. 2007년도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정말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일들이 혼란이 가중되어서 우리가 잘못된 결정,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하나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또 우리의 가정생활을 포함해서 교회 생활을 포함해서 다 어려움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결정, 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지혜를 주신다. 또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물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지혜를 압축해서 담아놓은 지혜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를 우리가 체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직접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잠언이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가 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혜서에서 테마를 우리가 쉽게 요약하면 욥기라고 하는 책은 주제가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 아마 인간적으로 욥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찾아보기 힘들겠죠. 욥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 시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편이 시작이 되죠. 주님과의 올바른 교제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 책인 잠언은 지혜, 하나님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지혜의 시작이고 이런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지혜이신 예수님, 특별히 시편 잠언 8편은 나 지혜가 외치노라 하면서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라는 이름으로 직접 외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세상적인 책입니다. 세상적인 사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해 아래에 있는 일들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 그래서 결국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을 다루고 있고, 반대로 솔로몬의 아가는 이 지상이 아니라 애착을,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들에게 애착을 둔 사람. 그래서 천상에 속한 사람, heavenly people, 하늘에 속한 사람. 그래서 가장 영적인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한 번씩은 겪어야 될 일이겠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순간순간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여기 젊은 자매님이나 형제님들은 배우자를 결정할 때도 아주 지혜롭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또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또 사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진로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직업 포함해서 진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고, 그렇죠? 또 다녀야 될 교회를 결정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될 것이고, 사귀어야 될 친구도 지혜롭게 결정해야 될 것이고, 하여간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은 지혜의 이 영을 주시라고 에베소서에서도 기도를 했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 지혜의 영.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압축되어 있고 농축되어 있는 그러한 책 잠언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잠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압축해서 진리와 또 지혜로운 말을 경구 형식으로 이렇게 짧게 담아놔서 잠언을 읽으면 야, 이거 동양의 사서오경하고 좀 스타일이 비슷하다 그러는데 반대죠. 동양의 사서오경이 잠언을 흉내내서 배운 거죠. 잠언은 먼저 쓰인 거고, 이 잠언에서 동양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지혜와 일치하거나 또 배울 만한 것들을 경구 형식으로 짤막짤막하게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들의 동양의 지혜인데요. 자, 이 잠언이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도덕적 원칙, 이렇게 되겠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도덕적 원칙, 그런 의미에서 다스린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은 나란히 놓는다, 함께 놓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비교란 뜻입니다.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면은 아, 이게 더 크구나. 아, 요거는 검정색이고 요거는 흰색이고, 아, 요거는 더럽고 요거는 깨끗하고, 요거는 참이고 이것은 거짓이고, 따라서 항상 참과 거짓, 진리와 거짓, 선과 악, 지혜와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도덕적 삶을 다스리는 원칙을 담아 놓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하고 설명하느냐? 비유의 방식으로 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한 번 읽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이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아, 이 말씀대로 되었구나.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모든 우리의 삶에 관한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뭐 게으름도 들어 있고요, 부모 섬기는 일도 있고요, 남녀 사이 사귀는 문제도 들어 있고요, 장래 문제도 있고요. 하여간 뭐 인간 삶의 모든 측면들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정말 쉽게 우리가 그냥 한번 배우고 지나갈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다룰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잠언의 저자는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장 1절에도 또 솔로몬이라고 되어 있고 25장에도 솔로몬이라고 되어 있고, 다만 25장 1절은 솔로몬이 써놓은 것을 히스기야가 가서 베껴놨다. 그래서 이 방법을 조금 설명했고, 30장 31장에 가면은 다른 사람이, 아굴과 르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자라고 하는 것을 따로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31장 전체 중에서 29장은 소위 말하면 이 솔로몬의 잠언이고요, 30장은 아굴이라고 하는 인물이 쓴 것으로 되어 있고, 31장은 르무엘이라는 왕이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잠언을 기록한 목적, 왜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잠언을 기록한 목적 9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것은 잠언인데 잠언을 기록해 놓은 목적이 뭐냐? 첫째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지혜, wisdom, 지혜, 그 다음에 훈계. 이 훈계라고 하는 말은 자녀 양육할 때 쓰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일찍 일어나라. 그렇죠?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라. 등등. 그래서 훈계 2가지.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wisdom. 지혜란 말이 여기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instruction인데요. 이거는 훈계, 지침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라고 지침을 내리는.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도덕적, 영적 문제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아, 이것이 옳은 길이야, 맞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내서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지혜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지혜와 그 다음에 훈계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무엇이 참 지혜인가, 무엇이 이 땅에서의 삶의 훈계, 지침서인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지침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기 위한 것이 잠언 기록의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목적,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고, 명철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understanding, 깨달음이 와요. 아, 그런 거구나. 가만히 있어봐. 야, 이 하늘의 별들, 와, 저 어마어마한, 와, 이 우주, 이거 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학교에서 그러는데 그게 폭발을 했다던데, 빅뱅이라고 뭐 그러던데,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애가, 빅뱅은 그 노래 부르는 애들 아니야? 또 뭐 자기들끼리 쑥덕쑥덕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께서 또 별들도 창조하시니라. 그거 하나님이 천지창조 다음에 창조하신 거야. 한 줄. 하나님께서 별들도 창조하시니라. 그 별들이 수족에 셀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인데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그냥 한 줄로 처리할 정도의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분이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자, 히브리서로 가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눈에 보이는 이거 다 어디서 온 거야? 하늘, 별, 달, 나무, 풀, 꽃, 물고기. 야, 이거 다 어디서 온 거냐? 그 다음에 나는 어디서 온 거지? 이거를 평생 궁금해하다가 답도 못 얻고 죽어요. 성경만 딱 펼쳐서 믿기만 하면 금방 언더스탠딩이 되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understand. 아, 이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물들은 생물들을 내라. 그렇죠? 아, 그래서 또 진흙으로 먼지로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코에다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산 혼이 되었구나. living soul. 내가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된 거구나. 그 아담의 후손이구나. 다 이해가 된다, 이게. 다 이해가 된다, 이게. 아, 그런데 왜 내 속에는 두 본성이 있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다가 어떨 때는 마귀 같은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이 이중성. 괴테에 있는 그, 뭡니까? 뭐, 이름이 뭐예요? 그 유명한 책. 파우스트. 파우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왜 나는 마귀를 따르려는 마음하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일까? 왜 내 속에는 천사 같은, 착한 천사 같은 게 마음이 있고 또 악한 마귀 같은 마음이 있을까? 그거 다 딜레마예요. 답을 하나도 못 내려요. 수천 권 책을 써도 못해요. 성경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완성품이었는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는 순간, 즉 하나님께 반역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죽었고 우리의 혼은 타락해서 육신이 돼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꼴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타락으로 인한, 죄로 인한 타락 때문이다. 아, 이제 I understand. 이제 이해되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그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막 석좌 교수까지 하면서 60, 70, 80, 90까지 살고도 아직도 답을 못 얻어가지고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이 어디서 왔단 말인가 그러고 앉아있는데, 우리는 성경 펴서 이미 그것뿐만 아니라 시편 139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묘막직하게 오묘하게도 우리를 땅 저 끝에서 창조하셔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understand.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명철의 말씀들을.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잠언으로 갑니다.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잠언을 쓰셨다 그래. 잠언을 부지런히 읽으면 엄청나게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3절에 써 있잖아요. 2절에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고, 이 명철이란 단어가 understanding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뭐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우리는 다 이해가 돼. 다 이해가 돼. 왜? 명철의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다 이해가 되죠?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한 가지. 왜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자를 하나님은 이토록 사랑하시는 거야?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돼. 그거 말고 다 이해되는데 난 그거 말고는 다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다 답해 드릴게. 뭐가 이해가 안 됩니까?
다 이해가 돼. 하나님 말씀에 딱 보니까. 왜? 명철의 말씀들,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줬다. 자, 잠언을 공부하면 세 번째 목적. 첫 번째는 지혜를 알게 됩니다. 훈계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기록 목적이에요. 잠언의 기록 목적. 네 번째 뭐예요? 지혜와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그러니까 훈계를 받는데 훈계의 종류가 네 가지예요. 훈계를 해줘, 우리를. 여러분들 아시죠? 훈시. 교장 선생님이 훈시하면 그걸 딱 따라서 하면은 이제 좋은 학생이 되는 거죠? 예. 훈시를 해줘요. 훈계를 해주는데 네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 지혜. 지혜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하면 지혜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지혜롭게 될 수 있다. 두 번째, 정의. justice.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시잖아요. 정의, 무엇이 참된 올바른 정의인가? 그렇죠? 이 땅에 뭐 정의당? 무슨 정의당이 정의로워요? 돈 받고 자살했는데. 그걸 가지고 막 영웅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의 훌륭한 업적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간의 의의는 나약하다는 걸 알아야죠. 저도요, 노회찬 의원 존경하고 그 정도 인간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살아온 족적을 보면 인간치고는 그렇게 산 사람도 없을 정도로 존경받을 인물이에요. 그래도 인간의 의의는 어느 순간에 부서질 수밖에 없는 약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죠? 비판하자는 뜻이 아니라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어느 순간에라도 무너질 수 있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는. 자, 정의. 오직 정의로우신 분 뭐예요? just. justice의 형용사가 just인데요. 예수님은 just, 의로우신 분이 unjust,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베드로전서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의는 하나님의 의의이기 때문에 끄떡없어요. 인간의 의의가 아니기 때문에 끄떡없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판단이라서 판단. 지혜와 정의와 판단. 판단이라는 것은요, 이거를 뭐라고 돼 있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차이점을 분별할 때 우리가 판단력이 뛰어나다 그러죠. 판단력이 뛰어나다. 그거 아시죠? 예. 이 세상에서는요, 판단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것을 택할까? 이것을 택할까? 그때 잠언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 생명화되어 있는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 그 다음에 공의. 이 judgment, 하여간 이 공의, 그 다음에 판단, 정의 이런 표현들이 좀 약간씩은 유사하지만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우리가 공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공평, equity, 균형 잡힌 것.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냐고 균형 잡힌 것. 딱 균형 잡힌 거죠. 이런 것들을 훈계를 받게 하며. 자, 그러니까 세 가지, 네,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자, 그래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세 가지의 기록 목적, 잠언의 기록 목적 세 가지가 나머지 4절에 나와 있는데,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준다. 단순한 자는 이해가 돼. 그 사람 참 단순하기는, 그건 너무 단순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속고 말이지. 그렇죠? 요 옆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단순한 사람인 것 같아. 이 다단계 하러 온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이 G컵에 와가지고 그냥 단순한 사람들 지금 돈 벌러 와가지고 지금 단순하게 그죠? 몇 사람만 크게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다 쫄딱 망하는 건데, 단순해서 그냥 그 강의 듣고 쫓아온. 자, 단순하다고 하는 건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뜻인데요. 민감함을 주고, 여기 민감함이란 단어가 이게 참 이상해. certainty란 말인데요. 이 단어가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는 마귀는 참 교활하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뱀은 교활하다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꼭 좋은 단어만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좋게 쓰였어요. 그 다음에 단순함도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을 너희가 잘 지켜라 할 때는 좋은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재지 않고 예수님을 단순하게 탁 믿어버리는 것, 그건 좋은 건데, 마귀의 말을 단순하게 믿어버리는 건 또 못된 거예요. 형편없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하다고 해서 문맥에서 이게 좋은 뜻으로 쓰였는지 나쁜 뜻으로 쓰였는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려면 잠언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하게 다 좋은 건가 보다 하고 쫓아갔다가
성경 공부하재. 성경 공부가 뭐가 나빠? 그러다 가다가 신천지에 가가지고 뭐 신천지를 발견했느니 뉴 대륙을 발견했느니 막 뉴 처치를 봤느니 막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신천지뿐인가요? 하여간 뭐 전부 다 단순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좋아. 성경 공부가 다 좋은 겁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면 그건 올바른 성경 공부지만 그 교주를 뭐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가지고 무슨 그 조직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성경 공부는 이건 완전히 마귀의 속임수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분별 못해가지고 그냥 성경 공부하는데 뭐가 나빠요 하고 또 따라갔다가 그야말로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셀 수 없이 많아요. 마귀가 그만큼 교활한 거예요. 자, 여기서의 교활은 그런데 어떤 뜻이냐? 민감함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분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이 민감함이라는 표현이 섬세함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고 슬기로움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슬기로움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민감하다니까 좀 어째 뭐 민감한 피부? 좀 트러블이 있다는 뜻인가? 좀 어째 민감하게 약간 둔감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그 뭐라 그러죠? 너무나 둔해가지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민감하다는 얘기가 뭔가 예민하게 뭔가 딱 느낄 수 있다 해서 이제 그런 뜻으로 쓴 것 같은데 여기서는요 단순한 자에게 슬기를 줘요. 슬기롭게 해서 또 그 다음에 민감함을 주고 여덟 번째 젊은 자에게 그래서 잠언은 1차적으로 대상이 젊은 자예요. 청년 3, 40대까지 40대 이전까지가 주 대상자인데 특히 10대, 20대, 30대 요 대상이 잠언을 잘 공부해야 될 사람들인데 젊은 자에게 뭘 주느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정보예요. 정보. 많은 정보를 요즘에 뭐 데이터 뭐 있죠. 빅데이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온갖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만 있어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돼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죠. 자기 얘기하고 계시네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는 많은데 실제 생활에서 써먹지를 못해. 과거에도 보면은 무슨 뭐 서울대학교 무슨 뭐 경제학과 뭔 교수해서 경제학 박사가 돈 잘 법니까? 못 벌어요. 경제학 박사들 월급 이상 이외에 버는 게 없어. 정주영 씨는 초등학교 나왔는데도 돈만 잘 벌어. 지혜로워가지고. 왜? 경제학 박사를 적절하게 써먹거든. 돈 주고 데려다가. 지혜와 지식은 다른 거예요. 지식은 정보를 쌓는 건데 이거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요. 박사학위 따면 돼. 막 잔뜩 공부하면 돼. 하루에 15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두드리고 그냥 머릿속에다 다 입력시키고. 근데 그거를 써먹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뭐예요? 분별이에요. discretion. 그러니까 잠언을 공부하면 이 9가지 목적을 달성해서 여러분이 지혜도 알게 되고 훈계도 알게 되고 명철의 말씀도 이해하게 되고 지혜의 훈계를 받고 정의의 훈계를 받고 판단의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고 단순함에서 벗어나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청년들은 지식을 얻게 되고 분별도 얻게 되고 잠언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동양 사람들은 어렸을 때 천자문 띄자마자 뭐 합니까? 사서삼경, 노노맹자 뭐예요? 그다음에 대학 또 뭐더라? 하여간 뭐 그거 그냥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또 읽고 암송하고 그러죠. 왕자도 그렇고 뭐 동네 그 저 부잣집 양반집 사람들 다 사서삼경, 노노맹자 그거 아주 달달달달달 외잖아요. 그래서 또 국가에서 시험 보면 과거 시험 보면 맨날 거기서 나와 문제가 또 그래가지고 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이 지혜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아주 능숙하게만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5번째 5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자,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잠언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거를 거부해. 자, 한번 보세요. 22절.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단순한 사람들은 그냥 복잡해요. 너무 많은 것을 알면 복잡해요. 그냥 단순하게 살고 싶어요. 뭐가 단순해요?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그 지금 젊은이들이 다 모든 걸 포기해버렸어. 꿈이고 뭐가 없어. 뭐 하려고 사냐 하니까 88만 원 벌어서 먹고 자고 살고 하니까 딱 맞대요. 다 포기해서 뭐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왜 다 골치 아파. 연애도 힘들어, 뭐도 힘들어, 직장도 힘들어, 인간관계도 힘들어, 다 힘들어. 제일 쉬운 게 뭐야?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 게 이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냐. 나중에 먹고 자고 놀고가 이제 지쳐가지고 뭐야? 헛되고 그럼 뭐 이제 죽으면 그만이지. 그 죽음 다음에는 한 번 죽는 것이 끝인가? 한 번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고귀한 한 개성을 지닌 인격체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사랑을 배우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자고 만들어놨더니 먹고 자고 놀고 그러다가 왔어. 죽어가지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야. 자, 두 번째, 비웃는 자들이 어느 때까지 자기들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야, 끝까지 그 다녀서 뭐하냐. 성경 그 읽으면 뭐하니. 하여간 우리 주변에 보면 뭔가 진정성 있게 뭔가 열심히 성실하게 뭔가 하려고 그러면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보니까. 픽픽 비웃으면서. 그 사람들 세 번째,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어리석은 자. 야, 그거 외워서 뭐해. 컴퓨터에 다 있어. 두드리면 다 나와.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초등학교 졸업생의 70%가 구구단도 못해. 왜? 두드리다가 나왔으니까. 컴퓨터 두드리다가 나왔는데 구구단을 못해. 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지.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기가 막힌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자, 그래서 단순하고 비웃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잠언을 통해서도 아무 유익을 못 얻어. 그러면 잠언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5절에 써있죠. 지혜로운 자는 학식을 더할 것이요. 잠언을 공부하면서 엄청난 지식이 늘어나요. 그냥 단순히 정보가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덕 질서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에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개미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뭐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학식을 늘리는 거잖아요. 점점. 나중에 그랬을 거야. 저 사람 예수만 믿고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물고기만 잡던 사람인데 이제 베드로가 언제 이렇게 박식해졌을까? 언제 그렇게 박식해졌어요? 학식을 들렸으니까 박식해졌겠죠. 여러분 그런 주변 사람들 못 봤어요? 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동네 아주머니 같은데 딱 하는데 뭐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니까 뭐 그냥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명철한 자는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권고들을 얻어서 잠언을 통해서 많은 권고들을 얻어서 잠언, proverb, 이 잠언을 갖다가 그다음에 깨달을 수 있고, 두 번째 해석, 이 잠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잠언을 딱 읽으면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무슨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 있죠. 인류의 역사는 인류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다. 이런 명언들을 우리는 척척 깨닫는데 무슨 소리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해놓은 이야기 중에서도요, 성경에 일치하는 지혜로운 건 많아요. 도노맹자 사서오경 보면요, 성경과 부합되는, 잠언과 부합되는 거 많습니다. 잠언에 써 있잖아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그 동양의 중용사상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동양의 중용사상이지만 그것의 원조는 잠언이에요. 성경에서 가져가서 배운 것뿐이에요. 훨씬 더 먼저 원조는 잠언이죠. 그 다음에 그들의 은밀한 말들을 깨달을지니라. 이 은밀하다는 얘기가 뭐냐? dark sayings인데요. 이것도 표현이 영어로는 이게 dark가 되니까 dark. dark는 별로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쓰이죠. 어두우니까. 뭐 기껏해야 좋은 쪽으로 쓰여봐야 뭐 다크 초콜릿? 뭐 그거로 설탕이 좀 덜 들어가고
원재료가 좀 많이 들어갔으니까 다크 초콜릿 정도는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다크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은밀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은밀하니까 어렵지. 쉽게 눈에 안 들어오지. 한참 묵상을 하고 한참 잘 생각을 해봐야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을 정도의 말들도 하나님의 잠언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공부하면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잠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혜 되신 분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교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잠언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워나가는데 자 우선 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모든 지식의 시작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자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죄의 마지막 결과물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결과물은 무엇인가? 로마서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몰라요. 자, 로마서 3장으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3장에 가면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보세요. 10절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아마 정의당 사람들은 노회찬이야말로 이 세상에 정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했을 텐데 결국은 무너졌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자, 그 다음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나는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틀림없이 가짜 하나님을 찾아요. 다 이상한 하나님을 찾아냈어요. 찾아오시는 그분을 맞아들이면 제대로 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뭐 구도자가 돼가지고 뭐 산속에 들어가서 뭐 계룡산에 가서 성경을 100번을 읽으니 200번을 읽으니 막 다 돌아버려가지고 이상한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됐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을 마음을 열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지 내가 그냥 구도를 하고 막 철야를 하고 뭐라고 막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이미 만나러 오신 분을 그냥 만나면 되는데 뭐하러 또 어딜 이상한 길을 찾아가지고 만나러 돌아다니고 그래요. 인간이 하는 짓은 바로 그런 짓이죠. 자 여기서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 무덤이라 그들이 열린 돌 무덤 죽음이 거기 있죠.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인간의 죄악된 모습 정말 있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인간의 입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가.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사람들 나쁜 짓 하러 돌아다니는 발들 지금도 많죠. 발걸음을 종종종종 하면서 지금 막 강도 짓 하러 돌아다니고 못된 짓 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세고 셌어요 지금. 복음 전하러 다니는 발은 아름답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복음 전하러 다니는 발은 아름답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자 결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는 못 살지.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하도 인간답지 않게 살면 이놈아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뭐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그럼 뭔가 안 거예요. 그렇죠? 뭔가 알기는 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뿐이다. 한 구절 잡고 마치겠습니다. 자, 욥기 37장. 욥기 37장으로 가면은요.
22절 욥기 37장 22절에 보면은 엘리후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욥 하나님의 사자로 욥에게 와서 말씀을 전달하면서 했던 그 유명한 발언 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란 걸 알죠. 예. 자, 그래서 23절 전능자로 말하건대 우리가 그분을 찾아낼 수 없나니 우리가 하나님 찾아낼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분께서는 권능과 판단의 공의와 풍성한 정의에서 뛰어나심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시려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이유로 괴롭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분을 두려워하나니 그분께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어떤 자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독보적인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런 말이죠. 자, 잠언으로 가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언.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거늘. 7절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솔로몬이 지금 자기 아들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향한 주님의 말씀이죠.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이 말씀대로 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행복해졌죠. 이 말을 어겨서 다 불행해졌죠. 불행한 사람들한테 가보세요. 8절 말씀. 내가 이 말씀대로 했더라면 오늘 이 모양이 아닐 텐데. 9절.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되리로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조언이 있어요. 8절서부터 이제 10절서부터 이제 죄인들과 어울리지 말라. 그래서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려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죠? 친구 잘못 만나면 그냥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막 숱하게 있어. 저 아는 형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마약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뭐가 어떻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감옥 갔어요. 아는 언니가요. 그냥 거기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놀러 갔다가요. 뭐 아는 언니가요. 뭐 아는 언니, 아는 형 여기 나와요.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지 말라고. 성경에 얼마나 놀라워. 그렇죠? 자, 다음 시간부터 아주 실제적이고 또 아주 우리에게 매일매일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IQ는 뭐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WQ, Wisdom Quotients, 지혜의 그 뭡니까? 지수, 지혜 지수는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하나님께 의탁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주님, 앞으로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9가지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 달성되고 지혜이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배우고 알아가는 복된 잠언 공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